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 자신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제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인지상정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도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계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자살률이 10배가 높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정상적인 사회에서의 그러한 사람들은 자살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살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살처럼 보여지지만 희생하는 경우에도 있다라는 것, 자살이 아닌 희생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도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여기서 관가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사에 아웃 카운터 없이 1루에 주자가 나가게 되면 우리 팀 타자 선수가 1점을 내기 위해서 희생 번트라는 것을 댑니다. 그래서 이 희생 번트를 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자살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희생 번트라고, 그래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자기 팀의 1루에 있는 사람이 2루에 가게 되고 2루에 가 있는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1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희생 번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명랑해전 때 일본 수군의 330척의 그러한 많은 배들과 우리나라의 11개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판옥선과의 싸움을 맞이하였을 때 이순신 장군은 나가서 힘있게 싸울 것을 명령했지만 막상 그 수많은 배를 보면서 11척의 배는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을 느끼고 전의를 불사르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싸울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자살처럼 보여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면으로 볼 때는 그것은 결코 자살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눈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또한 자살이고 무엇이 희생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후에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왕궁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궁 안에 그 왕궁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은 방금 전에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궁 안에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제 엘리야가 꼼짝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왕궁 안에는 여러 모양의 정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들을 통하여 돕는 손길로 인하여 근근정정 아주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겨우 모면하고 이제 살아나기는 했지만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을 그 왕궁의 이세벨이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왕궁에서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야를 죽이를 특별한 친위대, 그래서 특전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출발하여 남유다 땅을 거쳐서 남방의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최정예화된 살인 군대를 따돌리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고 힘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환을 다른 곳에 머무르라고 하고 엘리야는 다른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간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늘에 불을 또 비를 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이지만 반면에 이 도전과 또 반대의 세력 앞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하여 있는 그를 보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죽기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살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세벨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다고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늘에서 불과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커다란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던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 또 죽음의 상황이 다가왔다고 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또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까지 내몰리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또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 원숭이나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그것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이 생명이 아메바나 원숭이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담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명이 나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찾아오는 불안 또 우리 속에 찾아오는 생명의 위기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과 또 이성 속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친위대 특수 살인팀으로 인하여서 급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그 나라에 비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과 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해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4절 하반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속박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이 심하고 고난이 찾아오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바로 모세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시켰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모세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조상보다 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조상은 바로 여호수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아모리 그리고 이제 막 그 모압 지경 가나안 땅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러한 그 땅에서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중간을 통과해서 남북 그렇게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지도자, 우리 그 조상이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정착하여 25년의 세월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그들 가운데 12명의 사사를 보내고 그 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어긋된 길로 나갈 때 다시 돌아오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누워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12번을 7번을 반복하는 게 사사 시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종지부를 누구를 통하여 찍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라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면, 주님, 나는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게 능력이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키셨고 오늘 그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셨던 그들보다 못하오니 주님, 지금 나를 죽이시고 나보다 온전하신 선지자, 나보다 굳건하게 세울 그 자를,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음속에 절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한 간절하고 간곡한 탄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더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그 어떤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부족함을 보면서 더 훌륭한 분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서 자기 자신이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자신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호소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시면서 미리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계속 알리셨고, 마치 엘리야가 단지 힘들기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수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계시적 예표를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의 넋두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어떤 죽음을 의미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게 다가올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몰려온 극심한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는 고통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구멍이 없어서, 더 이상 숨구멍이 없어서 그것의 마지막 도피처로 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그 생명의 돌파구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의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스스로 조용한 곳에 가서 자결하려고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는 하지만 로마 군병으로부터, 바리새인으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협력해 주지 아니하니까 하다가 이제는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숨구멍이 막히고 모든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고, 이제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그 생명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놀라운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 하는가? 예수님이 자결하려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선한 목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싹군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홀로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버려서 양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타인과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제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계백장군이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임을 알고 자기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얼 걸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전투에 나가서 자기가 마지막 죽음의 장렬함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과연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330척의 이 10일이라는 이러한 싸움에서 누가 이거를 자살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탁상공로를 하고 조종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과 11척의 배는 나가서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자, 나라를 살리고자 생명을 건 희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 엘리야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더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기를 위한 사명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과 비의 능력보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자신을 희생한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한 그 위대함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없이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막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사기를 와서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을 다 꺾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성도가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 하나하나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불효자도 군대 가면 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품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 떠올리게 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살과 뼈를 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효자의 삶을, 그 효자의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기 자신을 살리고자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민족을 살리고자 자기 자신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나 자신의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심령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희생의 눈물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적으로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일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생명은 나 자신만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작품을 마지막으로 연기 활동을 내려놓고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만들고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런 생활을 시작하던 이제 어느 날 임신이 되었어요. 늦게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기다렸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는데 그 첫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의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어느 때부턴가 아이가 죽는 악몽을 매일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일반 우울증으로 깊게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4년에서 한 5년 정도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우울증, 대인 기피증, 어떤 불안증까지 찾아와서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자살 충동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그런 우울증 말기 증상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11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공허감이 이제 밀려오고 있었을 때, 여기서 바로 이제 뛰어내리면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네가 숨을 쉬고 있지? 숨 쉬는 공기 그 호흡보다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한 2시간을 통곡하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수도꼭지가 되어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실감하면서 주님이 그 구멍을 다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시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가 그냥 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는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그냥 주님과 연합하고 신부로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저의 소원인데 딱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이것만이 주님이 제 인생에서 원하시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저를 창조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아티스트로 세웠다.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씩 2개씩 맞추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를 겪게 하시는 부분들, 또 배우로서 활동하다가 감독이 되게 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제 인생을 다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저의 소명으로 그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울증을 토해서 제 내면에 있는 진짜 상처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저의 정말 실존, 진짜 나 자신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이 오고 인생의 답답함이 없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막다른 죽음의 골짜기에서 넋두리로 하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예표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을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모든 사명과 사역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희생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을 모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생명을 알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게 주신 주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생명 모르면 예수 생명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만 사망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게 주신 주를 위해 희생한다. 아멘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 모르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지만 사망당하고 예수 생명 알면 자신의 생명을 내게 주신 주를 위해 희생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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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주보 속에 있는 사역팀 지원서를 쓰는 날입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내년에 희생할 것인가를 쓰는 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사역팀 지원서 쓰고 그리고 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이 땅에 온전한 사역을 이루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넘치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